잠언서 13장 제 성경은 923쪽입니다. 2절 3절. 잠언서 13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네. 오늘은 입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2절에 나온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입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를 보다가 아직 젊은 아가씨 같은데 한 팔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팔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27살, 27살 때 원래는 헤어 디자이너로 10년 정도 일했던 때가 한 27살 때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팔 한쪽을 잃은 거죠. 사고 났던 당시에 자기 팔 한짝 이렇게 없어진 걸 알고 친구한테 내 팔 한짝 아스팔트에서 지금 썩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갖다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병원 가서 접합 수술했는데 폐혈증 때문에 다시 결국은 또 팔을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2018년 정도 있었던 일 같은 불과 한 3, 4년 전의 일인데 근데 유튜브에서 참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인 또 이 그 고백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입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생각나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짧은 한 3분 정도. 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의수를 착용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굳이 남의 시선을 더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의수를 착용을 하고 이제 다녔었는데 TV를 보는데 어떤 외국 관광객분이 나와서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왜 장애인 없지? 나도 장애인이고 나 재활병원에서 봤던 사람들 다 장애인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의수 착용하고 다니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의수 왜 차고 다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장애인이라고 불리우는 게 싫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나의 속마음의 어딘가에는 아직까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나서 지금 이 모습이 그냥 난데 그냥 나로 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의수 벗는 거 도전한 거죠. 솔직히 막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분들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물론 놀래가지고 약간 눈이 이렇게 지진 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밖에 많이 못 다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남의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의수를 벗고 나갈 때 문 앞에서 되게 이제 갈등이 많았었어요. 막상 나오니까 사람들 핸드폰 하기 바쁘고 뭐 서로 떠들기 바쁘고 이래서 혹시 그 왕자병 있으시죠? 저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뻐서 쳐다보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한테 한마디 하던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던가 아니면 모두에게 사랑한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오글거려. 제가 애교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근데 못하겠고. 공주인데 애교가 없어요. 진짜 벽 다시 쳐주세요. 저는 참 이렇게 감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왼팔이 절단됐지만 사고 날 때 혹시 목이 그때 터졌으면 저는 그 자리에 죽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이제 왼쪽 팔이 절단이 돼서 차라리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함 속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호의도 이게 또 여럿이 뭉치니까 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들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네. 저희 윤너스 채널 미라클 채널 예, 특히 젊은 또 아가씨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실 마음에 그런 좀 우울이라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너무 밝고 쭉 찾아봤더니 자기가 재활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가 괜히 이렇게 파라나 없는 거는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감사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아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세계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 수영도 잘해요? 그렇군요. 잘하시는군요. 불과 2018년 사고 나서 이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고 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 뭐 나이가 한 31, 2 정도 됐을까?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정말 물론 이제 입술의 고백은 물론 마음하고 관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 감사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정말 감사라는 말을 제일 이렇게 먼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입술의 열매대로 감사한 입술의 열매대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참 보면서 굉장히 좋게 느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입의 열매라는 때문에 이것 영상도 좀 봤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13장 우리 이제 2절 우리가 봤지만 13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우리 본문 13장 2절을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입의 열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자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입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입의 열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입에서 나가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온대요. 그래서 복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멸망이 될 수도 있고 거기 13절에 보면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는 입의 열매로 멸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의 이 열매가 그냥 사라진다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복이 되든지 멸망이 되든지. 그러니 우리가 입을 복되게 쓰자. 이게 사실 오늘의 어쩌면 주제인데요. 입의 열매. 입의 열매 이제 말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입이 열매 맺는다? 우리 입이 열매 맺는다. 입이 열매. 입을 잘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네, 3절에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만 잘 지켜도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먹는 일에도 쓰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일에 쓰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입의 열매, 입의 말을 주셨는데 여기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록을 누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어떤 강도죠?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막 비방했어요. 둘 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심경의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심경의 변화.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한 강도는 예수님 막 비방했는데 한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강도한테 너 무슨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있냐? 야 우리가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해도 마땅히 여기 십자가에 달리만 하지만 저분은 여기 십자가에 달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다른 강도하고 얘기하다가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걸랑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어쩌면 이 강도의 마지막 고백이죠.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마지막 고백인데 정말 너무나 잘한 입술의 고백 또 그 열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든지 뭐 예수님이 살아날 거를 믿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나 예수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한 거 보면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자기를 기억해달라. 사실 뭐 염치는 자기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의 고백을 입에 이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로 이 강도의 그 입의 열매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최고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최고의 초청.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최고의 초청.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입의 고백을 통해서 입의 열매, 복록, 정말 복을, 엄청난 복을 얻었죠. 이 강도는 엄청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 거예요. 복록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 시험이 이제 거의 지난주로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을 봤나요, 안 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봤죠? 네, 시험 봤어요. 구두 테스트 봤어요. 구두 테스트. 질문 문제가 뭐였죠? 문항이 예수님이 한 질문의 테스트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도 시험을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 나이를 그냥 나 쫓아다니는데, 야 뭐 내가 막 이적행하고 사람 고치고 막 뭐 막 떡으로 막 사람 먹이고 하니까 너희를 좀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나 왜 쫓아다니냐? 야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날 쫓아다녀? 예수님도 이거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테스트를 하셨죠. 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건 신성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거든. 하나님의 고백. 예수님이 감동받았죠. 네가 입의 고백을 통해서 너 복록, 너 참 복받았다. 예수님 그래서 너 참 복되다. 그런 고백,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 많지 않아. 그 당시 거의 전무할 수 있는 너 엄청난 고백을 했다. 너 엄청난. 이렇게 입의 열매,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받았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여기 복록을 누린다. 복록.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 때로 천국도 가고 낙원도 가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잠언에 보면 이 입의 중요성, 입의 열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잠언서를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우리 한번 뭐 한두 가지만 보면요. 여기 12장 14절, 12장 14절 요 앞에죠. 12장 14절 봐요.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송환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을 받는다. 복. 입에 사용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18장 우리 잠언 18장 하나 더 볼까요? 18장 20절 잠언 18장 20절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까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될 수 있다.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고 입술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을 잘 쓰면 본인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이제 한강변을 이제 산책을 갔나 봐요. 산책인지 뭔지 했던 한강변에 가게 됐는데 한강변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한 이제 사람을 봤어요. 한 30대 뭐 초중반쯤 된 아주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강 그 물가에 막 갔다가 막 망설이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막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에? 뭐 같아요? 에? 죽으려고 하는 것 같죠. 봐도 누가 봐도 죽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다가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30대 초중반이나 되게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말을 걸었대요. 보니까 자꾸 물가에 갔다 왔다가 막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물에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아니 들어가려면 확 들어가든지, 남자가 왜 왔다 갔다 자꾸 그러느냐? 들어가면 그냥 팍 들어가 버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물에 내가 뛰어 들어가려고 갔다 오면 또 미련이 생기고, 그렇다고 돌아 나오면 또 막막하고, 다시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미련이 생기고, 다시 들어서 나오면 또 막막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차피 그러면 죽을 시간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지 않냐? 너 몇 시에 죽으려고 정해놓은 거 아니라면 죽기 전에 나랑 입하고 말이나 좀 하고 얘기 좀 하다가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그 이제 한강 벤치에 이제 둘이 앉은 거예요. 벤치에 이제 쭉 앉아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하다가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빚잔치 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도저히 뭐 이제 희망도 없고 자신도 없어. 빚이 워낙 많은데다가 이 빚을 내가 평생 갚고 그냥 그럼 인생 끝날 것 같아. 아무 낙이 없고. 처자식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 시골에 사는데, 여러분 시골은 뻔하잖아요. 소문도 빡 나와 금방 내. 자기 막 그렇다 그러면 소문이 온 삽시간에 막 사방사래 다 퍼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 한강변에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잘 한자 사라지면 그냥 이 세상 깨끗하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혼자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분한테, 당신 얼굴 보니까 일찍 죽을 상은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죽으려고 했다면 이 죽으려고 해도 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좀 부딪혀보면 어떻겠냐, 사실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자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 지금 목사지만 내가 과거에 내가 넉마주의였다. 넉마주의. 71년, 72년에 여기 한강변 뚝섬에서 망태기 900원짜리 하나 사고 집게 40원, 940원 주고 망태기를 사니까 업자 같더라. 그래서 거기 공장 주변에 쭉 다니면서, 나와바리가 이제 뚝섬 근처였는데, 죄송합니다, 나와바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닥치는 대로 종이도 줍고 정말 깡통에다가 막 쇳조가리 막 주워가지고 저녁이 되면 쫙 풀어가지고 분리, 종이대로 뭐 쇠는 쇠대로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 망태기 900원짜리 그 당시 71년도 72년도에 집게 40원, 940원이니까 대단한 업자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게 나에게 굉장히 덕이 됐다. 나 인생이. 왜? 인생이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자빠져 봐야 넉마. 자빠져도 쓰레기통면 자빠지면 난 산다. 왜? 쓰레기통에 현찰머지 다 있다. 쓰레기통. 난 인생 완전히 고꾸라져도 내가 쓰레기통이 아니라 고꾸라지면 다시 시작하면 툭툭 털고 거기 쓰레기통에 현찰머지 다 있다. 내가 이 71년 넉마주의로 살아갔던 곤조, 넉마의 근성, 야 이거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자산이 돼서 내가 목회하다가 막 날리고 뭐 실패하고 뭐 자빠져도 넉마 쓰레기통만 있으면 된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 놓으면 되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뭐 그 바람에 인생 좀 쉬었다 하는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대요. 그냥 그렇게 넉마로 사니까 배짱 딱 생기고 뭐 두렵지 않다. 그래봐야 넉마다. 이랬더니요. 이야, 그러면 그랬대요. 대한민국에 쓰레기통이 있는 한, 또 자네가 건강한 한,
그리고 앞날이 9마리 창천 같은데 응?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응?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솔깃해. 응? 솔깃해. 농마 얘기했더니. 응? 근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살려고 해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 웬일인지 누구한테 뭐 빌린 돈을 주려고 그랬는지 마침 그때 이 자기 가방에 돈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돈이면 꽤 커서 20년 전인데 260만 원 있었다. 목사님 무슨 260만 원을 어떻게 갖고 다니지? 야, 이거 많이 1년치 페이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몽땅 다 내가 이 정도 있는데 그래봐야 당신 사업 잃어가는 다시 하는데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봐라 해가지고 몽땅 다 잘 털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대요. 그 사람이 헤어졌죠. 그래가지고 뭐 그들은 전혀 이제 소식을 없다가 10년쯤 뒤에 헤어지기 전에 물어봤대요. 근데 목사님 혹시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걸 물어봤대요. 헤어지기 전에 알려줬대. 10년 뒤에 찾아왔어. 10년 뒤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500억을 벌었어. 500억. 그때 260만 원에 10배 이상으로 막 갚아주고. 그들의 목사님 지금도요. 가끔 아시면 찾아간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야, 그때 그 한강면에서 이 목사님 혹시 못 만나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뭐가 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귀신한테 뭐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또 막 들어가라 귀신이 그러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럴 때 귀신이 막 그런 거 막 노리잖아요. 에? 그럴 사람 한 사람 살렸잖아요. 에? 입의 말을 통해서. 야, 우리 입의 이 말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뭐로 만들었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도 혀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딱 봤는데 열매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졌어. 응?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혀에 권세가 있고 입의 열매로 복록을 얻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의 권세로 복록을 얻는다. 사실은 성경이 이 입에 대한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성경에 많이 하는데 신약에 대표적으로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 성경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 행함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에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거의 막 한 장을 썼는데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혀에 대해 썼는데 주로 여기 뭘 했었냐면 혀의 복록보다는 뭐 했었냐면 혀의 권세 중에 부정적인 거.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 혀가 불이래요. 불. 불사르는 거예요. 불을 막 지르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우리 혀로 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난다. 근데 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 이 야고보는 이 혀의 권세, 특별히 막 부정적인 권세를 아주 강렬하게 썼어요. 이거 길들이기도 쉽지 않고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은 입인데 어떻게 두 개 낼 수 있냐. 아니 똑같은 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또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입의 열매가 엄청나게 주고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지옥 가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근데 입의 입술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복이다. 여기 아까 야고보서에 입에서 찬송도 난다는 입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찬송 얘기가 나오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간증이 생각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개구먼 김효진 자매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김효진. 이제 그 아주 굉장히 뭐 잘 모르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주 일찍이 20살 때 캐스팅 돼가지고 이렇게 개그우먼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더라고요. 너무 일찍 잘 나가가지고 이제 그 바람에 너무 잘 나가는 바람에 사실 자기가 모태신앙, 외가로 4대째 신앙.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주일 성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까먹고 막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막 너무 자기 이상하더라고요. 응? 자기가 이제 너무 심령이 피폐해졌어요.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그 피폐해졌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막 그냥 다시 교회 가면서 막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면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캄캄한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막 환한 광채가 자기한테만 쫙 환한 광채. 근데 이 환한 광채가 막 쫙 내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자기 눈에 막 눈물이 막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인 거예요. 겨울. 근데 겨울인데 하나 추지도 않고 너무너무 따뜻해. 그리고 막 너무 포근해. 이야, 하나님이 날 안아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은 날 안아주시는구나. 이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것 같은. 막 눈물이 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래서 그걸 고백했대. 하나님 저 함께 하시는군요. 저를 안아주시는군요.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입을 주셨는데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얼마나 귀한 입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막 마음에 막 소원함이 생겼는데 무슨 소원이냐? 은사를 받고 은사 중에 무슨 은사? 방언. 갑자기 방언을 받고 싶더래요. 자기가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주위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이 사람. 자기가 개구먼 될 때까지 20살 때까지 개구먼이 바쁘면서 주일도 빠지고 교회도 잘 안 나고 그랬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나니까 사실 자기가 완전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우선돼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 개구 뭐 이게 다 막 우상이 됐던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막 그랬던 걸 알고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딱 이제 바로 세운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마음에 이제 막 그런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다.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집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방언이 막 터졌는데 막 처음에 이제 막 랄랄랄라 막 따뜻하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방언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야 갑자기 여기 턱관절이 막 너무 막 아플 정도로 막 따 막 이런 방언을 하더라고요. 여기 막 턱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좀 어떤 사람 방언 굉장히 우아하게 방언하는데 막 자기는 막 따 이러면서 방언을 막 하는데 그래서 막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회하고 막 예배하다 갑자기 막 방언하고 방언하다 보면 갑자기 막 막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방언한 그 방언을 자기 절친인 전영미가 되게 전영미라는 개구먼이 있는데 그 전영미가 들은 거예요. 효진이가 방언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전영미 친구가 막 약간 이제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간 거예요. 자기도 새벽기도 가지고 효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효진에게 방언 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기도 방언 달라고 자기도 방언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 친구는 방언 하나님 근데 그 기도하자마자 또 방언이 임했는데 이 효진 전영미 또 방언은 율동방언, 율동 곁들이 방언 막 와라라라라라 그래서 춤을 추면서 막 방언하는 막 춤을 추면서 방언 춤을 추면서 그래가지고 둘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둘이 친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은혜 좀 나누자 해가지고 둘이 집에 이제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가 막 이제 방언을 서로 막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하다가 이 효진 이게 개구먼이잖아요. 혹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보자 갑자기. 그래서 기도방 이제 CBS 딱 틀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찬양이 막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 찬양 시간 막 되니까 갑자기 또 막 방언이 하고 싶으니까 막 갑자기 효진이 막 따 그러는데 옆에 있는 전영민이 막 이러면서 이제 둘이가 막 여기서 하나는 막 따따거리고 하나는 막 춤을 추면서 그래가지고 이 효진이 이제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이제 장난기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바로 옆 채널이 불교 채널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 불교 채널을 탁 틀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탁 소리가 났더니 목탁이 떡떡떡 듣는 거 갑자기 막 따따대 갑자기 팍 꺼지는 거예요. 막 기절한 거예요. 둘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춤추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나는 순간에 팍 기절하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다시 또 딱 들었댔더니 다시 또 뭐 해가지고 둘이가 충만한 부흥회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둘이가 그랬대요. 하나님 굉장히 유머스러운 것 같다. 우리가 개구멍이다 보니 하나님이 방을 주셔도 재밌는 방을 주시고 나는 따 이렇게 방을 주시고 너는 무하게 춤추는 방을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많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때로 방언도 주시고 우리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한때 막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참 막 히트였었죠. 아마 그때 웬만하면 다 읽어봤을 텐데 그 쓰신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어머니 간증 그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간암에 걸려서 몇 주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살이 빠지고 막 피부가 노랗게 간암이다 보니까 뭐 얼마 못 산다고 할 정도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막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굉장히 극도로 막 쇠약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한 거죠. 이제 퇴원해라.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국 퇴원 권고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딱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잘 살아도 몇 주밖에 못 산다라는 딱 얘기를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결단을 했대요. 내가 원망이나 불평 대신 내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리라.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두리라. 내 입술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뒤져서 이 좋아하는 그런 치료에 대한 말씀을 3, 49절 이렇게 찾아가지고 종이에 적었어. 3, 40개 치유에 관련된 말을 다 적어가지고 이 종이를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그 말씀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선포해. 매일.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나 죽지 않는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입술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진짜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이 선포한 대로 회복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는 않고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호던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본 거에는 그 뒤로 어쨌든 사형선고 받은 이후로 계속 지금 살아계시다. 여전히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받는데 이 입술의 권세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셔서 입을 주셔서 입의 열매로 그러니까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입의 열매로
또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귀한 우리 입을 주셨다. 그래서 입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 입술의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입술이 정말 살리는 입술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입술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며 다른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며 더군다나 다른 생명을 천국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입술에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